신자와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세상은 신자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으로, 세상 소속이 아닌 예수님 소속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 소속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신자를 미워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세상 친화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교회를 미워하는 관계인데 신기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은 교회가 깨어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신자가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엉터리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 교회와 성도를 알아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게 말합니다. 세상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도 그 교회다움을 좋게 보고 또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된다고, 우리와 다르다고 그런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지를 하는 것이고 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은 여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생활. 사람 앞에, 이것은 세상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뭐가 드러나느냐? 착한 행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다움입니다. 교회다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신자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가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즉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한 것이 실제로 드러나게끔 그렇게 교회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하며, 이 말씀은 지금 빈정되는 것입니다. 비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써 그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친해 보려고 하고
세상 친화적인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수입한 나라, 우상을 수출한 나라가 그들을 좋아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 줄 것인가?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인가?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신자가 세상과 좀 가까워지고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과 친화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고 세상이 알아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을 보류하고 또 확실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세상은 신자를 인정해 줍니다. 세상은 교회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설정이 세상은 신자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또 교회를 세상에서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신기하게도 세상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또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내가 정말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지 이것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건 어떻게 보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고 또 신앙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성도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위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자다움,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지금 현실의 숙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신자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내가 깨어있고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간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걸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에 더욱 충실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